왜 오늘은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기운이 쭉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요즘 계속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기운이 막혔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알죠. 뭔가 막혀 있다는 걸.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것처럼 마음 어딘가가 막혀서 기운이 돌지 않는 걸. 오늘 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 막힌 기운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기운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막힌 곳을 찾아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그저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장, 기운이 막히는 날이 있다. 기운이 막힌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도 별 이상 없다고 합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뭔가 안 좋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귀찮고 TV를 봐도 재미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막힌 기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물이 탁해집니다. 반대로 강물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맑고 깨끗합니다. 물고기도 살고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막히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답답하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운도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기운이 흐르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왜 기운이 막힐까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이 막히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운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을 돌아보면 맞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힘이 납니다. 신나는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거우면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합니다.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혹시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빨리 끊어버렸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 섭섭함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합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여행 갔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갈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러움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 다 작은 일입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이 기운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짐이 기운을 막는다. 짐을 내려놓으면 기운은 저절로 흐른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겁니다. 억지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알아차리면서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막혔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은 분명히 조금은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2장 막힌 기운을 알아차리는 부처님의 관찰법.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알아차림입니다. 무슨 대단한 수행법이나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몰라? 하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나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나고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야. 화내면 안 돼 하면서 감정을 눌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쌓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 밑에 쓸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운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배의 고통을 만든다. 첫 번째 고통은 원래 있던 고통입니다. 며느리가 안 와서 섭섭한 것. 두 번째 고통은 그 섭섭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섭섭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났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며느리를 원망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인정하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풀린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무겁게 만든 일이 뭐였나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속상했다. 오늘 나는 화가 났다. 오늘 나는 걱정했다. 그냥 인정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인정만 하세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힌 기운을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하면 더 막힌다. 대신 그 막힘을 있는 그대로 보라. 보는 순간 이미 풀리기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운이 없을 때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힘내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입니다. 마치 이미 지친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더 지쳐서 쓰러질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내 기운이 떨어져 있구나.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좀 쉬어도 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한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힘들었구나. 기운이 없는 것도 당연해.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막힌 기운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잠시 쉬자는 신호다. 요즘 사람들은 쉬는 걸 죄악시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쉼이 없으면 흐름도 없다. 강물도 때로는 고요한 연못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힘차게 흐를 수 있다. 당신의 기운이 막힌 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몸과 마음이 이제 좀 쉬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세요. 오늘 밤은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아니면 가볍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요? 어디가 무거운가요? 어디가 답답한가요?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아, 내 어깨가 뻐근하구나. 아,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내 다리가 무겁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3장 막힌 기운의 원인을 살피는 부처님의 마음 해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운이 막힌 건 알았습니다. 그럼 왜 막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기운이 막히는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막히면 만물이 무겁게 느껴진다. 마음이 어둡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막힌다는 건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걱정과 두려움. 둘째, 원망과 분노. 셋째, 집착과 비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건강 걱정이 제일 큽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치매 오면 어쩌지? 자식들 짐이 되면 어쩌지? 돈 걱정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어쩌지? 자식 걱정도 큽니다. 애들이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는 잘 지낼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 밤에 잠들려 해도 걱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독약과 같다. 조금씩 마시면 당장은 죽지 않지만 매일 마시면 서서히 죽는다. 걱정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오늘 우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 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걱정이 기운을 엄청나게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동안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마치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법을 주십니다. 걱정을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걱정을 알아차릴 수는 있다.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의 힘은 약해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걱정이 뭡니까? 그 걱정을 한번 꺼내서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지 말고 꺼내서 밝은 곳에 두세요.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걱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밝은 곳에 꺼내놓으면 생각보다 별로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울한 일이 많아집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대접은 못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해줬는데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운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받는데 저쪽에서는 잘 안 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서 기운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원망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석탄에 화상을 입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며느리를 원망하면 며느리가 아픕니까? 아닙니다. 며느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원망하는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온 세상이 밉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해법을 주십니다. 원망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원망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흘려보내라.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그냥 흘려보냅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이 잃는 게 뭡니까? 건강을 잃습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평화를 잃습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잃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고 싶은 게 원망입니까? 원망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상대방이 후회합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만 손해입니다. 오늘 밤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이 원망을 붙들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그 일, 이제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안 내려놓아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세 번째, 집착과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착이 많아집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며느리는 저렇게 해야 한다. 손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고 며느리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손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괴롭습니다. 비교도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은 왜 저 집 아들만큼 못 벌까? 우리 며느리는 왜 저 며느리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편하게 못 살까? 이런 비교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밧줄과 같다. 밧줄로 자신을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평화로워집니다.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는 그것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자식이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행복한 게 중요합니까? 며느리가 내 기준에 안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대부분의 집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집착하는 것 정말 중요한가? 이 집착 때문에 잃는 게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4장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흐름을 다시 여는 법. 이제 본격적으로 막힌 기운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운을 풀기 위해 3가지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기, 비우기, 자애 베풀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려놓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고 가벼우면 흐름이 생긴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지금의 불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까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에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 일은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일에 대해 화내고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이 잃는 게 뭡니까?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잃습니다. 평화를 잃습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킬 가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2 스님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한 여인이 물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내려놓았습니다. 2 스님은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다른 스님이 불평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계율을 어기셨습니다. 여인을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가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업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를 무겁게 했던 그 일, 이제 내려놓습니다. 손에서 무언가를 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2번째는 비우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이라는 게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명절에 집에 안 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해석입니다. 며느리는 진짜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를 만든다.
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비가 내립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는 똑같은데 마음이 다르니 경험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중립적인데 우리 마음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막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이건 나쁜 일이야, 저건 불공평해, 나는 불쌍해. 이런 판단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기운을 막습니다. 비우기는 이런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일은 그냥 일어났을 뿐이다. 좋고 나쁨은 내가 붙인 것이다. 그 판단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 나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어난 일인데 당신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 판단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애 베풀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이 자애입니다. 자애는 무조건적인 따뜻함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 자애를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매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충분히 애쓰고 있어. 괜찮아.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애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따뜻함이 막힌 기운을 녹입니다. 5장. 오늘의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부처님의 마음 씻기.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응어리를 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매듭이 묶여 있는 것처럼 마음에 응어리가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응어리들이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응어리는 어떻게 생길까요? 하루 동안 겪은 여러 일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순간, 억울했던 상황, 외로웠던 시간,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날 밤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박힙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한두 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응어리가 수십 개, 수백 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기운이 흐를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어리는 업장이 아니다.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감정일 뿐이다. 풀면 사라진다.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응어리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까요? 먼저 응어리를 찾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가슴 어디가 답답한가요? 어디가 무거운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그곳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 응어리를 발견하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밀어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아, 여기에 응어리가 있구나.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응어리는 언제 생겼지? 무슨 일 때문이지? 천천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며느리한테 들은 말 때문이구나. 아, 그때 친구한테 무시당한 것 같았던 그 순간 때문이구나. 아, 그때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줬던 그때 때문이구나.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때 정말 속상했구나. 서운했구나. 외로웠구나. 자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응어리는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 응어리가 한 번에 다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된 응어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풀면 됩니다. 오늘 10%만 풀어도 됩니다. 내일 또 10% 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얼어붙은 땅은 한순간에 녹지 않는다. 봄 햇살이 조금씩 비추면 서서히 녹는다. 마음의 응어리도 마찬가지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라. 오늘 밤 가장 무거운 응어리 하나만 찾아서 조금만 풀어보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응어리에게 이렇게 말만 해주세요. 너를 알고 있어. 오래 힘들었지? 이제 천천히 풀어줄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응어리를 풀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를 찾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힘들었는데 무슨 감사? 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힘든 일 속에서도 작은 감사는 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왔지만 덕분에 나는 집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빨리 끊었지만 그래도 전화는 했습니다. 친구가 여행 사진을 보냈을 때 부러웠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사진을 보내준 겁니다. 이런 작은 감사를 찾으면 응어리가 더 빨리 풀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응어리와 반대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응어리는 부족함에서 생깁니다. 내가 부족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무시당해. 하지만 감사는 충만함에서 생깁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소중해. 감사를 느끼는 순간 응어리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할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 감사를 느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따뜻함이 응어리를 녹입니다. 6장,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마음의 문 열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막힌 기운을 풀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기운은 저절로 흘러온다. 기운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억지로 웃으려 하고, 억지로 활기차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속되지 않습니다. 억지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기운을 만들려 하지 마라. 대신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손이 비어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 마음의 공간이 생겨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기운이 잘 들어올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에 기운이 스며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느냐고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실수를 용납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세요. 남에게도 관대해지세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관대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집착이 많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물은 그릇 모양대로 흐릅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기운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는 이미 받고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부족해집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감사할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집, 밥, 잠자리. 뭐든 좋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2 우물이 있었습니다. 한 우물은 항상 물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우물은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저 우물은 항상 가득하고 저 우물은 항상 비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가득한 우물은 계속 물을 퍼내서 쓴다. 그래서 새 물이 계속 채워진다. 비어있는 우물은 아껴서 물을 안 쓴다. 그래서 물이 고여서 썩고 새 물이 안 들어온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을 아끼고 움켜쥐면 오히려 기운이 막힙니다. 기운을 쓰고 나누고 흘려보내면 새 기운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눠도 됩니다. 베풀어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움직여도 됩니다. 그렇게 기운을 쓰는 순간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이런 작은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오늘 수고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오늘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다.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힘든 것도 인정해 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작은 희망을 품어보세요. 이 3가지만 있으면 새로운 기운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됩니다. 7장, 오늘 수고한 당신에게.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힌 기운을 알아차리고 원인을 살피고 응어리를 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치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봄이 오듯이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찾아온다. 오늘 밤 당신이 한 일은 씨앗을 심은 겁니다. 알아차림의 씨앗, 내려놓음의 씨앗, 자애의 씨앗, 감사의 씨앗. 이 씨앗들은 지금 당장 싹을 틔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싹을 틔웁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네 라고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심은 씨앗이 싹튼 거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무거울 때가 많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모두 기적이다. 당신은 오늘도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그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막힌 기운이 풀리는 과정은 느립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시작한 이 과정을 믿으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정리하세요. 하루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감사할 일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지혜롭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세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깃든다. 이 간단한 말씀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정리한 마음을 안고 깊은 잠에 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오늘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됩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운은 다시 흐를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밝은 얼굴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왜 오늘은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기운이 쭉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요즘 계속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기운이 막혔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알죠. 뭔가 막혀 있다는 걸.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것처럼 마음 어딘가가 막혀서 기운이 돌지 않는 걸. 오늘 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 막힌 기운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억지로 기운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막힌 곳을 찾아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그저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장, 기운이 막히는 날이 있다. 기운이 막힌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도 별 이상 없다고 합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뭔가 안 좋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귀찮고 TV를 봐도 재미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막힌 기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물이 탁해집니다. 반대로 강물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맑고 깨끗합니다. 물고기도 살고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막히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답답하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운도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기운이 흐르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왜 기운이 막힐까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이 막히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운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경험을 돌아보면 맞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힘이 납니다. 신나는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무거우면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합니다.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혹시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빨리 끊어버렸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 섭섭함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합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여행 갔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갈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러움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 다 작은 일입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이 기운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짐이 기운을 막는다. 짐을 내려놓으면 기운은 저절로 흐른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겁니다. 억지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알아차리면서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막혔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은 분명히 조금은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2장 막힌 기운을 알아차리는 부처님의 관찰법.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알아차림입니다. 무슨 대단한 수행법이나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몰라? 하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나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화나고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야. 화내면 안 돼 하면서 감정을 눌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쌓입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 밑에 쓸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운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배의 고통을 만든다. 첫 번째 고통은 원래 있던 고통입니다. 며느리가 안 와서 섭섭한 것. 두 번째 고통은 그 섭섭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섭섭하구나.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났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며느리를 원망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인정하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풀린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을 무겁게 만든 일이 뭐였나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속상했다. 오늘 나는 화가 났다. 오늘 나는 걱정했다. 그냥 인정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인정만 하세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나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힌 기운을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마라. 억지로 하면 더 막힌다. 대신 그 막힘을 있는 그대로 보라. 보는 순간 이미 풀리기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운이 없을 때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힘내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입니다. 마치 이미 지친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더 지쳐서 쓰러질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내 기운이 떨어져 있구나.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좀 쉬어도 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한테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힘들었구나. 기운이 없는 것도 당연해.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막힌 기운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잠시 쉬자는 신호다. 요즘 사람들은 쉬는 걸 죄악시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쉼이 없으면 흐름도 없다. 강물도 때로는 고요한 연못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힘차게 흐를 수 있다. 당신의 기운이 막힌 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몸과 마음이 이제 좀 쉬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세요. 오늘 밤은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아니면 가볍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요? 어디가 무거운가요? 어디가 답답한가요?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기만 하세요. 아, 내 어깨가 뻐근하구나. 아,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내 다리가 무겁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3장 막힌 기운의 원인을 살피는 부처님의 마음 해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운이 막힌 건 알았습니다. 그럼 왜 막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기운이 막히는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막히면 만물이 무겁게 느껴진다. 마음이 어둡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막힌다는 건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걱정과 두려움. 둘째, 원망과 분노. 셋째, 집착과 비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건강 걱정이 제일 큽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치매 오면 어쩌지? 자식들 짐이 되면 어쩌지? 돈 걱정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어쩌지? 자식 걱정도 큽니다. 애들이 잘 살고 있을까? 며느리는 잘 지낼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 밤에 잠들려 해도 걱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독약과 같다. 조금씩 마시면 당장은 죽지 않지만 매일 마시면 서서히 죽는다. 걱정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오늘 우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 중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걱정이 기운을 엄청나게 소모시킨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동안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마치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법을 주십니다. 걱정을 멈출 수는 없다. 하지만 걱정을 알아차릴 수는 있다.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의 힘은 약해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걱정이 뭡니까? 그 걱정을 한번 꺼내서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지 말고 꺼내서 밝은 곳에 두세요.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걱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밝은 곳에 꺼내놓으면 생각보다 별로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울한 일이 많아집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대접은 못 받습니다. 자식들한테 다 해줬는데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서운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받는데 저쪽에서는 잘 안 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서 기운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원망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석탄에 화상을 입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며느리를 원망하면 며느리가 아픕니까? 아닙니다. 며느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원망하는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온 세상이 밉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해법을 주십니다. 원망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원망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흘려보내라.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그냥 흘려보냅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이 잃는 게 뭡니까? 건강을 잃습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평화를 잃습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잃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고 싶은 게 원망입니까? 원망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상대방이 후회합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만 손해입니다. 오늘 밤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이 원망을 붙들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그 일, 이제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에 안 내려놓아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세 번째, 집착과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착이 많아집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며느리는 저렇게 해야 한다. 손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고, 며느리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손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괴롭습니다. 비교도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은 왜 저 집 아들만큼 못 벌까? 우리 며느리는 왜 저 며느리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편하게 못 살까? 이런 비교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밧줄과 같다. 밧줄로 자신을 묶어놓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평화로워집니다. 어떻게 내려놓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는 그것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자식이 의사가 되길 바랐는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행복한 게 중요합니까? 며느리가 내 기준에 안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대부분의 집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집착하는 것 정말 중요한가? 이 집착 때문에 잃는 게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4장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흐름을 다시 여는 법. 이제 본격적으로 막힌 기운을 푸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운을 풀기 위해 3가지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기, 비우기, 자애 베풀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려놓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고 가벼우면 흐름이 생긴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 미래의 걱정, 지금의 불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까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에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 일은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일에 대해 화내고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이 잃는 게 뭡니까?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잃습니다. 평화를 잃습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킬 가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한 여인이 물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스님은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다른 스님이 불평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계율을 어기셨습니다. 여인을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가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업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를 무겁게 했던 그 일, 이제 내려놓습니다. 손에서 무언가를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이라는 게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명절에 집에 안 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해석입니다. 며느리는 진짜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를 만든다. 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비가 내립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는 똑같은데 마음이 다르니 경험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중립적인데 우리 마음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막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겁니다. 이건 나쁜 일이야, 저건 불공평해, 나는 불쌍해. 이런 판단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기운을 막습니다. 비우기는 이런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일은 그냥 일어났을 뿐이다. 좋고 나쁨은 내가 붙인 것이다. 그 판단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 나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어난 일인데 당신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 판단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자애 베풀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이 자애입니다. 자애는 무조건적인 따뜻함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 자애를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매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충분히 애쓰고 있어. 괜찮아.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애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따뜻함이 막힌 기운을 녹입니다. 5장. 오늘의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부처님의 마음 씻기.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응어리를 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매듭이 묶여 있는 것처럼 마음에 응어리가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응어리들이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응어리는 어떻게 생길까요? 하루 동안 겪은 여러 일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순간, 억울했던 상황, 외로웠던 시간,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날 밤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로 박힙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한두 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응어리가 수십 개, 수백 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기운이 흐를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어리는 업장이 아니다.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감정일 뿐이다. 풀면 사라진다.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응어리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까요? 먼저 응어리를 찾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가슴 어디가 답답한가요? 어디가 무거운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그곳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 응어리를 발견하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밀어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아, 여기에 응어리가 있구나.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응어리는 언제 생겼지? 무슨 일 때문이지? 천천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며느리한테 들은 말 때문이구나. 아, 그때 친구한테 무시당한 것 같았던 그 순간 때문이구나. 아, 그때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줬던 그때 때문이구나.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때 정말 속상했구나. 서운했구나. 외로웠구나. 자기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응어리는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 응어리가 한 번에 다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된 응어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풀면 됩니다. 오늘 10%만 풀어도 됩니다. 내일 또 10% 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얼어붙은 땅은 한순간에 녹지 않는다. 봄 햇살이 조금씩 비추면 서서히 녹는다. 마음의 응어리도 마찬가지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라. 오늘 밤 가장 무거운 응어리 하나만 찾아서 조금만 풀어보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응어리에게 이렇게 말만 해주세요. 너를 알고 있어. 오래 힘들었지? 이제 천천히 풀어줄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응어리를 풀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를 찾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힘들었는데 무슨 감사? 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힘든 일 속에서도 작은 감사는 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왔지만 덕분에 나는 집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빨리 끊었지만 그래도 전화는 했습니다.
친구가 여행 사진을 보냈을 때 부러웠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사진을 보내준 겁니다. 이런 작은 감사를 찾으면 응어리가 더 빨리 풀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응어리와 반대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응어리는 부족함에서 생깁니다. 내가 부족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무시당해. 하지만 감사는 충만함에서 생깁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소중해. 감사를 느끼는 순간 응어리는 힘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할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 감사를 느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따뜻함이 응어리를 녹입니다. 6장,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마음의 문 열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막힌 기운을 풀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기운은 저절로 흘러온다. 기운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억지로 웃으려 하고, 억지로 활기차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속되지 않습니다. 억지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기운을 만들려 하지 마라. 대신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손이 비어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 마음의 공간이 생겨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기운이 잘 들어올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에 기운이 스며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느냐고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세요. 실수를 용납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세요. 남에게도 관대해지세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관대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집착이 많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물은 그릇 모양대로 흐릅니다.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기운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는 이미 받고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부족해집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더 충만해집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감사할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건강, 가족, 집, 밥, 잠자리. 뭐든 좋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2 우물이 있었습니다. 한 우물은 항상 물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우물은 항상 물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저 우물은 항상 가득하고 저 우물은 항상 비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가득한 우물은 계속 물을 퍼내서 쓴다.
그래서 새 물이 계속 채워진다. 비어있는 우물은 아껴서 물을 안 쓴다. 그래서 물이 고여서 썩고 새 물이 안 들어온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을 아끼고 움켜쥐면 오히려 기운이 막힙니다. 기운을 쓰고 나누고 흘려보내면 새 기운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눠도 됩니다. 베풀어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움직여도 됩니다. 그렇게 기운을 쓰는 순간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이런 작은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오늘 수고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오늘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다.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힘든 것도 인정해 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작은 희망을 품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새로운 기운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됩니다. 7장. 오늘 수고한 당신에게.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힌 기운을 알아차리고 원인을 살피고 응어리를 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당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치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봄이 오듯이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찾아온다. 오늘 밤 당신이 한 일은 씨앗을 심은 겁니다. 알아차림의 씨앗, 내려놓음의 씨앗, 자애의 씨앗, 감사의 씨앗. 이 씨앗들은 지금 당장 싹을 틔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싹을 틔웁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네 라고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심은 씨앗이 싹튼 거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무거울 때가 많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모두 기적이다. 당신은 오늘도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그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막힌 기운이 풀리는 과정은 느립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시작한 이 과정을 믿으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정리하세요. 하루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감사할 일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기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지혜롭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세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깃든다. 이 간단한 말씀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정리한 마음을 안고 깊은 잠에 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오늘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됩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운은 다시 흐를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내일 아침 밝은 얼굴로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